욥기 31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이 부담스러우시죠? 12월 두 번째 주일. 그래도 아직 한 자리 숫자라 다행입니다. 9일이니까 그죠? 올해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다짐도 있으셨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보리라. 또 교회 전체적으로 다짐이 무엇이었나요? 올해의 다짐은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다짐이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요? 아멘. 그래요. 잘 되셔야 합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들, 자꾸 그런 꿈들 사라지는 까닭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현실들 때문에 그래요. 바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문제들이 꿈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내는 여전히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누었는데 그건 바로 초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먹은 마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거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처음 마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먹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 사이에도 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벽을 뭘로 허물까요? 진심으로 허문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초심으로 허물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벽은 진심으로 허물고, 벽을 허무는 거는 힘이 아니고 심이네요. 마음이네요. 그죠?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주 안에서 응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주 안에서 응원할게요.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얘기를 좀 해야 할지 몰라요. 오늘은 제목도 코람데오. 혹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데오라는 말은 좀 익숙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냥 라틴어 그대로 제목을 썼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얘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음란에 대한 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죠. 한 40년쯤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10대일 때, 그때는 큰 죄가 뭐냐 하면 신문에 막 등장하고 막 텔레비전에 막 대서특필이 되고 막 이랬던 얘기들이 뭐냐 하면요, 골프채 사오는 거였었어요. 어떤 사람이 골프채를 사오다가 공항에서 걸렸다. 그러면 매국노처럼 막 치부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양주 몇 병쯤, 양주라는 게 뭐 미국 술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술이겠죠. 그런 술 몇 병쯤 사오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요, 그 사람 나라를 아주 그냥 송두리째 팔아먹은 사람과 비슷하게 취급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이슈도 안 됩니다. 누가 무슨 골프채를 사가든지 도리어 비행기에서도 버젓하게 고국에 가실 때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라고 양주를 팔기도 해요. 시대를 따라 죄의 내용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죄였던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외국에서 무슨 물건을 사오는 것쯤이야 그리 심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분명히 죄인 게 있잖아요. 여전히 죄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죄였고 지금도 죄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죄가 음란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전보다는 애정 표현이 아주 자유스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에게 결혼 예배인데 예배 중에 주례하는 목사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뽀뽀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 박수를 치고 막 물론 그 가운데는 신랑의 아버지 엄마 신부의 아버지 엄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입맞춤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런 애정 표현을 아무에게나 해도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를 사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전달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존경받았던 사회 지도자가 성적 타락으로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목격해 잘 압니다. 신실했던 교회 리더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적 타락이죠.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단연 음란의 문제가 으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사탄의 공격 앞에 있어요. 음란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인명사정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죠. 그중에 가장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 잡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해 주어야 할 사람, 아내의 신뢰와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자판을 당한 욥을 친구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교훈하지요. 욥기는 굉장히 긴 성경인데 그 긴 내용은 사실은 친구들과 욥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29장에서부터 31장 이 석장의 말씀에서 욥은 마지막 자판정에 선 심정으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날을 회고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도움을 간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짓게 되어져요.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욥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31장 본문의 말씀에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하는 죄가 좀 특별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래. 처녀는 쳐다도 안 보겠다 그런 말이죠.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뭘 하지 않겠다는 얘기일까요? 9절을 읽으면 감이 좀 잡힙니다.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문어체로 여러 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욥기는 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해 옮기다 보니까 여러 형용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하죠. 음란의 죄입니다. 만약 어떤 여인에게 대해서 내가 옳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지금 언급하는 죄 다른 것이 아니라 음란의 죄예요. 결코 음란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그는 하고 다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하나는 음란의 죄는 언제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내 나이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병들고 가난하지요. 병들고 가난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나요? 그에겐 먹을 것이 필요했고 치료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난 중에도 육체로 인한 욕망, 그것이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섬뜩한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에건 이와 같은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어딘가에서 배워서 습득한 것이 욕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여하신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죠. 만약에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식욕, 그렇게 표현하죠. 식욕이 없다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생존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키워서 잘 들리게 해주는 마이크도 사람이 무엇인가 더 편리한 생활을,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다고 하면 만들어질 수 없었던 물건이죠. 이성을 보고 끌리는 성적인 욕망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가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죠. 만약에 이 욕망이 없다고 하면 지구는 그 세대의 종말을 고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욕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통제입니다. 육체에 속한 욕망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통제되지 않는 식욕, 건강해집니까?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까?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다. 통제되지 않는 소유에 대한 욕망은 반드시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다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통제되지 않는 성욕은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이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영으로 잘 다스려지면 멋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어버린 가장 심각한 사건은 타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한 성경의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보면 이 귀절이 해석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더 이상 내 육체에 심겨져 있는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통제하는 하나님의 영은 사라져버린 육체의 욕망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나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일 수도 있고요. 라멕처럼 갖고 싶으면 아내를 둘도 셋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죽어버렸고 조금 똑똑한 동물인 인간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창세기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다음 절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해하지 않으라고 성경은 두 번이나 거푸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누구의 형상입니까?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타락해버린 아담의 모습, 영이 떠나서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셋은 세상에 지어집니다. 이후에는 에노스가, 그 이후에는 노아가, 그 이후에는 몇 대를 거쳐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조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대로 살아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필연코 망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일궈낸다 할지라도 동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 속에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해졌다거나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아는 사람의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 속에 남겨져 있는, 내 삶 속에 그저 남아져 있는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바울은 그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하면 이제부터 나는 이전에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욕망이 무엇으로 통제를 받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한다고요? 주를 위해 한다 말합니다. 한 번도 먹는 것을 주를 위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주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잡으면 살아가는 목적과 삶이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먹는 것을, 잠자는 것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여러분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간에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는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움에 이길 방법을 이렇게 교훈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 성경에는 아모르라고 되어 있죠.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입잖아요. 요즘 현대는 방탄조끼 이런 것도 입고요. 옛날 사람들은 쇠를 비늘처럼 엮어가지고
화살이나 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갑옷을 입었었습니다. 무기도 당연히 들었죠. 그렇게 나서서 전쟁터에 서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모르 중에 그 갖추어야 할 군장 중에 하나,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내 모든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혹을 이깁니다. 음란의 유혹을 이길 다른 방법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심장에 담으셔야 합니다. 심장이라는 건 뭘 말하나요? 우리 몸속에 흘러다니는 모든 피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야 모세혈관 가장 말초적인 기관까지 배달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놓여져야 그 말씀이 내 몸의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다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 먼지를 털어갖고 예배당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면 절대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새깁니다. 음란의 유혹뿐입니까? 거짓의 유혹은 얼마나 많이 받으며 우리가 탐욕의 욕심은 또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을 밀어냅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전방위적인 사탄의 도전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 속에 담아야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심장에 담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유혹에서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쉽게 홈레스 피플들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홈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줄 집이 없습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 공간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뜻밖에도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보고는 그들이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매춘과 강간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아니 그곳에도 매춘이 있단 말입니까? 그곳에도 강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는 매춘과 강간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그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음란의 유혹은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그들의 처절한 삶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때로 사람의 존엄을 이렇게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까짓 거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쯤 교회를 나오지 않아 보기도 했고 그래서 한두 번쯤 제멋대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살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길에 오래 안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아예 그쪽으로 나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본문 4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살피십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몇 걸음을 걸어가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그들은 수없이 노출되어 삽니다. 버려버릴까? 그만둘까? 하지 말을까?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생각,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냈던 가장 중요한 명제, 코람데오였습니다.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주인 사라는 갖지 못하는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점점 기고만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결국에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운 밤거리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면 금방 사나운 짐승이 달려드는 곳입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이슬을 피할 자리를 만들 수도 목을 죽일 물 한 병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살려주셨죠. 하갈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교만도, 분수의 넘침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 우리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은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공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렸답니다. 몇 년인지도 모를 시간을 그렇게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된 그를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여인에게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해요. 여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나기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혈기가 왕성한 청년은 어떻게 음란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이 죄는 자신의 주인에게 짓는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심각한 유혹의 시대를 살죠. 누구도 이 유혹의 강렬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강렬한 만큼 추락의 속도도 대단합니다. 그 속도로 떨어지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서진 인생들 이미 참 많이 합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부숴버리는 가공할 만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칼을 뽑아야 합니다.
말씀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마다 코람데오를 외치십시오. 욥도 요셉도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도전. 음란의 죄를 이겨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서 폭력적인 거칠음을 내려놓자고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오늘은 음란의 죄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한 거룩은 남의 이야기잖아요.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걸음을 보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헤아리고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고난 중에 기와로 헌대가난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벅벅 긁어대던 고통스러웠던 욥이 죽어도 잊지 않을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명료한 의식이 유혹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거룩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주제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예배당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에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실 때만 권능과 능력이 발휘됐던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내일의 삶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경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경박한 세상에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전받는 유혹 중에 하나 음란의 유혹입니다. 병들고 연약했던 고난 중에 빠졌던 욥에게도 예외 없이 그 고난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그 유혹은 다가왔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나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음란의 유혹,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날이 선 시퍼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간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짝하여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때는 돈이 되기도, 어떤 때는 사람이 되기도, 어떤 때는 즐거움이 되기도, 모양을 바꾼 이 많은 우상들 하나님 철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경고의 불이 켜질 때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명료한 생각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박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사명, 거룩의 삶 놓치지 않고 이루어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산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도 너무나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그 시간에도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들로 다시 채우시고 또 채우셨습니다. 이 감사가
이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11조 예물이든 감사의 헌금이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드려진 예물이든 하나님, 그곳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를 향한 감사의 원이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쳐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로 분독을 하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예배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를 감사해서 12전도회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삶에 그 감사가 더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허락되어진 바 사명을 감당하며 이 물질이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